Today's passage records the meeting of Jesus and the blind man. Any form of meaningful life was impossible for this blind man. He needed help in all important tasks in life. But on this day, when Jesus came to meet him, he was resuscitated into the man who could see. Meaning, he did not need to rely so much on people, things, and circumstances anymore to make it through every day. But the way Jesus healed this man was surprising. Jesus took him by the hand and took him outside of town, place of unfamiliarity to this man. Secondly, Jesus spat on his eyes before touching and healing his eyes. Jesus had to do this a second time for the blind man to be healed completely, so that his eyesight would be restored to normal. And at the end, Jesus instructs him not to go back into town. This story has an allegorical value to all of us. Our physical sight is fine, but often we are blinded to God's love and vibrancy in life. God loves all of us. God comes to meet us every time we come to worship and open His Word and to pray to Him. But God does so in ways sometimes that we are not familiar with, nor comfortable with. But just as this blind man did, we must give our full and complete trust in all things and all ways. Then we too will be able to see that our faithful God loves us, guides us into lives of peace, joy, and victory. Jesus is here today to meet you and to hold your hand and to lead you to this life. Please hold on to His loving hand that is extended to you. Hold on to that hand and never, ever let go. 아멘. 저는 어려서 자라던 시절에 사랑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저희 외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가진 것이 많이 없으시고 자주 아프시곤 했던 할머니를 기억하는데 사랑의 품을 가장 많이 느꼈던 친척의 어른들 중에 한 분만 꼽으라면 이 외할머니를 꼽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면 많은 예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령 맛있는 찐빵을 쪄가지고는 뜨거울까 봐서 한 점씩 떼서 후후후 이렇게 입으로 불어서 제 입에 집어넣어 주셨던 것이 참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몇 차례 그냥 대견스럽게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던 게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느끼곤 했던 때가 언젠가였는가 하면 할머니 무릎에 머리 대고 누우라고 하시고는 작은 손수건으로 제 귀를 닦아주곤 하셨는데 손수건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는 그 끝에 침을 발라서 그걸로 제 귀를 깨끗이 닦아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에이 어떻게 침을 묻혀서 닦아주나? 깨끗이 못하다고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때가 있는 제 귀를 침 묻혀서 닦고 그 같은 손수건에 또 침 묻혀서 또 닦고 그리고 그 옛날에 어린아이가 목욕, 세수도 제대로 자주 안 한 세대인데 그 귀에 묻힌 모든 때와 균이 자기 입속으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스러워서 그냥 이뻐서 귀를 닦아주시던 기억이 할머니 사랑을 가장 깊게 느꼈던 때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얼마나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의 침이 사실은 좋은 약들이 흔해지기 전에는 피부에 상처가 있다든지 할 때 좋은 효과적인 민간요법으로
방부제 역할을 했답니다. 아마 그래서 모든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몸에 또는 자기 새끼가 상처를 입으면 거기를 자꾸 핥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잘 낫습니다. 설교 처음부터 침 얘기를 해서 못하지만 우선 침이란 매우 유익한 사람이 지닌 기능이라고 보는 눈으로 불결의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침은 사람의 소화 기능에도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상처들의 치유의 효력을 가진 약 효과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과정 속에 행하신 몇 가지 행동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상징하는 일들이 아니었는가 믿어지는 겁니다. 지난 주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셨지만 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병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인생이 됐으면 그들을 만사를 제쳐놓고 꼭 찾아가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구별된 천국인이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아직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힘들게 된 때에 몸과 마음과 삶의 환경을 더욱 밝게 희망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으로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한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 몇 가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라고 했습니다.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밝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아무 저항 없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라고 인도하시는 손길은 마을 바깥으로 인도하는 손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예수님 손을 붙들고 마을 바깥으로 따라 나섰는데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나에게 마을이란 내 가족도 거기 있고 맹인이었지만 나의 익숙한 삶이 있었고 나의 익숙한 소리들, 어디 가면 나의 의식주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 또 여기에 자기를 데리고 왔듯이 내가 트러스트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마을이었습니다. 소경이었지만 아마도 지금쯤에는 모든 게 익숙해져서 더듬으면서 충분히 마을 속에서는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자기가 익숙한 삶의 터전, 자기가 믿고 의존했던 모든 것을 두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여기서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마을 밖으로 가자고요? 내가 잘 아는 저 사람들 좀 같이 갈 수 없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이제 곧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는 이런 소리 하나도 없는데 무언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 그냥 듣고 받고 따라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촉구도 했거니와 믿으려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 떠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무언의 도전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행사하되 그 믿음의 내용이 훌륭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새 생명과 치유의 초대를 받았으니 글쎄 뭘 어떻게 하실런지 또 하실 수 있을런지 좀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의 소문을 들어보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면 그러면 됐다. 내가 지금까지 의존해 왔던 것들 사람들 다 귀하지만 예수님이 마을 바깥으로 인도하시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기는 하지만
나는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한번 완전히 믿어보리라.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순종하라 하시면 그대로 다 해보리라 다짐을 한 겁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다 걸고라도 예수님 한번 확실히 믿어보리라. 예수님 한번 확실히 따라보리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 소경의 믿음과 순종의 무언의 대화를 잘 그리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마을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무슨 말 한마디 하시기 전에 그냥 예수님의 손으로 내 손을 붙잡으실 때 거기서 이 소경은 뜨겁게 마음으로 전달되는 영률이 흐른 겁니다. 평생 남의 손을 붙잡고 살아왔던 이 소경이 남이 내 손 붙잡고 따라오라고 하면 그게 누군지 확인하고 따라가며 사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내 손을 터치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따라오라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간다니 잠깐만요 하면서 충분히 불안할 수 있는데 내 손을 붙잡은 예수님의 손은 달랐습니다. 평생 내가 가장 믿고 의존했던 손들보다 영원토록 더 믿어워지고 더 나의 이 아픈 곳이 낫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손이다, 이분이다 라고 확신과 소망과 안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안 보이는 것,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불안, 건강상, 경제상, 자신감이 나의 옛 모습보다 강건치 못한 사람과 여건과 환경을 자신 있게 믿고 의존할 것이 많이 희박해진 나의 삶이라면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가 나의 몸과 마음을 또 나의 삶을 터치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 와 계신 것 이걸 확실히 믿고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나에게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예수를 따르는 길이 내가 편하든 힘들든 이 사람은 그냥 다시 무턱대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마을 밖에 나가자마자 예수님은 뒤돌아서셔서 내 눈에 침을 뱉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 나를 골탕 먹이셔도 분수가 있지 이게 무슨 행동이십니까? 항의를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 사랑의 나의 손잡아 주심, 맹인이어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더 확실하게 이분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치유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기쁨과 기대로 순수히 따라 나서기도 했지만 예수께 전적인 트러스트를 들여봤더니 내 몸, 내 삶, 내 병, 내 연약함 다 전부를 들여봤더니 이 예수께서 어디로 데려가든 무슨 말을 하시든 무슨 행동이 내게 이해가 됐든 아니든 예수님의 행위가 나에게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예수님 따르는 길이 나에게 편하든 힘들든 이 사람은 마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 만났을 때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황당한 뉴스를 들려주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 신앙 고백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웰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손길로 터치하심을 갈구하며 받고 믿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갔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라고 내 몸과 삶을 아예 전적으로 전부 다 주께 맡겨버린, 역시 무언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침 역할이 어떤 민간 요법을 사용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에게 안수하시고 눈이 뜨여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참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역시 예배의 시간, 공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소경은 꼭 눈먼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세상 사는 가운데 얼마나 마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 그리고 세상에 많은 믿음의 대상, 의존하는 대상이 많은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꼭 소경이 돼서 꼭 무슨 힘든 일을 타고 나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무언가 누구엔가 의존하고 살아야 나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환경적 이유로 이런 나의 삶을 경고케 해준다는 요소들을 늘 추구하고 이루어지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있다가도 쉽게 다 내가 의지하고 믿을 곳이 다 없어진 듯 생각이 들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왔든 말씀 묵상 중이든 기도 중이든 어떤 설교나 성경 공부가 됐던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와 앉아 있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며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구별되어 천국을 확신하며 살고 오늘도 연약함을 다 극복하고 예수가 인도하시는 삶이면 오늘도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생명의 삶을,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은, 그 마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으면 복과 승리의 삶, 모든 악을 이기며 모든 나의 연약함을 예수 손을 붙들고 따르며 사니 다 극복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을 밖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 이 방향 틀렸어요. 제가 가시라는 대로 저를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제가 달라는 거 그냥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편한 대로, 제가 이미 익숙한 대로 너무 모범적인 무슨 절대적인 믿음, 내 삶 전부를 달라 이런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데요. 그냥 적당히 믿겠습니다. 내 삶이 확 바뀌고 확 뒤집히고 좀 익숙지 못한 헌신 같은 거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가도 모르겠고 뜨거운 성령의 체험까지 했다가 금방 식어지고 잘 따르고 하나님이 쓰심에 보람이 있다가도 쉽게 탈진하고 어디가 숨어버리고 싶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예수님이 가장 잘하셔서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기적의 삶으로 마을 바깥 같은 데로 인도하실 때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계산적이어서 잘 안 따라가서 그런 겁니다. 또는 잘 따라가다가도 침을 내 눈에 뱉으시다니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믿고 맡겨진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나의 연약함을 새 힘으로, 나의 낙심과 절망을 새 소망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안타깝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 대심이 필요한 삶의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의 손길로 좀 나아져야 할 몸과 마음의 부분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늘 아침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웰컴하십시오. 예수님이 인자하신 사랑의 손으로 붙잡으시면 같이 그 손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따라가십시오. 좀 모험적이고 내게 익숙지 않아도 예수께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살아야 할 모양, 내가 누려야 할 축복과 생명의 삶, 하나님 말씀 주시면 받으십시오.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냥 받아보십시오. 약속드립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과 치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 자유와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환희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과 같은 삶, 매일 하나님을 보며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기적을 누리는 삶은 예수님의 나를 찾아오신 사랑의 터치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아침 꼭 웰컴하십시오. 또 이 사랑의 삶은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며 전적으로 예수를 내 주인으로 침으로 눈을 닦으시던, 침으로 코에 바르시던, 귀에 바르시던, 입에 바르시던 그냥 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의 삶 전부가 드려진 삶이 돼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재건해 주십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무언가가 확실하고 보여지는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아침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에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로 꼭 웰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 후반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이 소경이 드디어 눈이 띄어졌죠. 근데 문제는 보이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사람이 보이는데요. 아니, 나무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나무가 걸어나가는 게 보이는데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확실치 않은 뭘 잘못 알고 잘못 보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경이지만 만져는 봤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나무가 걸어가면 안 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물을 잘못 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은 떴는데 오관, 그르칠 오, 숫자 5가 아니라 그르칠 오관으로 이런 잘못 보는 시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셋째 행동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 제가 요 사이는 믿음은 쌓여가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터치해 주심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면 닫혔던 눈이 띄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건 맞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연속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터치하는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 기적의 손길은 내가 연속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좀 편파적인 믿음이면 쉽게 그 믿음 없어지기도 합니다. 반사적인 믿음이나 어떤 체험을 하게 하셔서 거기서 받은 은혜가 커서 늘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하고 겸손으로 따르기보다는 그 체험을 맨날 찾으려고 하는
이렇게 된 신앙이라면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이미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표적만을 자꾸 바라는 오관의 신앙이 되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와 터치하셨으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이끄시는 삶이 됐으면, 예수의 방법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겸손과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됐으면, 이걸 끝까지 예수의 터치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예수가 내 손 붙잡아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내 삶을 붙잡아 모든 것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살고 끝까지 승리와 복과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쌓여지는 권능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뭘 잘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믿음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럴듯한 악한 세력이 세상에 많으니까 하나님을 오직 말씀과 성령 충만, 쌓여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겸손과 충의로 예수께 붙어 그를 끝까지 따르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꼭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도 신앙의 호흡과 같은 시간입니다. 꼭 나오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은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중심, 예배 우선 말씀 공부 시간을 귀히 여기시는 것, 기도의 자리를 나의 호흡과 같이 여기시는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이를 끝까지 잘하셔서 믿음으로 살되 제자들을 책망하셨듯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왜 그리 둔해졌느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에 충만하신, 늘 예수께서 터치하신, 늘 은혜가 지혜와 세상을 보는 눈, 분별력이 분명해서 늘 승리하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덧붙인 말씀이 참 중요해요.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너 아는 사람들 이제는 다 멀리하고 다 절교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런 편파적인 믿음 생활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둥 마는 둥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이해하고 잘못 삶에 적용하는 삶도 되지 말고, 말하자면 내가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영향을 받는 내 믿음이, 내 영의 눈이 세상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보고 잘못 분별하는 삶이 되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얘기는 이 얘기 전후로 제자들을 더욱 굳센 믿음을 위해서, 이 제자론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8장 전체에 이 제자들의 대상으로서 가르치는 말씀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의 산 예화로 소경을 만나 그를 고쳐주시는 예를 거기에 포함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누구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구세주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믿고 이 생명을 진정 누릴 성도가 되려면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중에 이 소경을 만나서 고쳐주는 산예화를 드셨는데, 그 교훈 속의 제일 마지막에 부분이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끝까지 38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진리를, 이 믿음이, 이 헌신이 아직 잘 형성되지 못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실 마음으로 하나의 산 예화로 이 소경을 만나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펴들 때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I love you.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면 하나님을 봐도 잘못된 오관의 신앙이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삶이 돼서 뭐가 보이는 참 소망과 평강의 삶,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봄이 왔을 때에 제가 읽어드린 시예요. 연인 사이에 사랑의 노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김동환 시인이 작시한 시입니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넌 마을 젊은 처자 꽃따로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봄이 오면 하늘 위에 종달새 우네. 종달새 우는 곳에 내 마음도 울어. 나물 캐는 아가씨야 저 소리 듣거든 새만 말고 이 소리도 함께 들어주. 나는 야 봄이 오면 그대 그리워 종달새 되어서 말 붙인다오. 나는 야 봄이 오면 그대 그리워 진달래 꽃이 되어 웃어본다오. 제가 시를 해석할 줄은 모르지만 3월에 들어서서 봄철이 올 때 또 함께 오는 사순절 계절은 하나님이 바로 이 계절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공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계절로 정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 더욱 깊이 진단해 보면서 참으로 값진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값진 예수 안의 생명, 이 하나님의 자녀 삼은 생명의 삶을 나는 얼마나 값지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진단해보며 기도하는 계절, 회개하는 계절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 노래 가사가 참 좋아서 마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자연 계시처럼 이 노래의 가사 속에 하나님의 노래를 듣는 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석을 했어요. 봄이 오면 진달래 피듯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많은 아름다움에 싹트고 꽃이 피고 우리 모두의 마음도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 녹아지고 새 꿈을 품는 계절인데 봄철에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은 혹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마음, 믿음과 생명의 삶의 회복을 이걸 좀 보기를, 이걸 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넌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사순절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노래하시는 소리도 듣는 깊이 감상하는 계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봄이 오면 하늘 위에 종달새 우네. 종달새 소리 참 이쁘죠? 세상의 봄철의 소리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나물 캐는 아가씨야 저 소리 듣거든 새만 말고 이 소리도 함께 들어주.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들에 희망으로 민감한 계절에 하나님은 사순절의 소리들을 담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소리,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소리, 천국의 복음을 선물하시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 고난과 십자가의 침묵의 소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사순절, 봄철의 소리로 우리가 새만 말고 새 생명으로의 초대하는 소리도 함께 들어주 하는 하나님의 노래가 들리는 듯 합니다. 나는 야 봄이 오면 그대 그리워 종달새 되어서 말 붙인다오. 진달래꽃이 되어 웃어본다오. 하나님 마음은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생명의 뜻을 만세 전부터 다 정하시고 길을 잘못 들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적도 많은데 사순절을 주셔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길이신 예수를 구세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 계절에 하나님의 말 붙이시는 강건한 믿음의 삶으로의 초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봄철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계절에 진달래꽃이 웃는 모습으로 피어나듯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며 어떤 삶을 걸어왔던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면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신 웃음의 얼굴로 용서와 사랑의 품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승리의 사순절 계절, 참 아름다운 삶의 회복의 계절이, 멋진 성장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꿈꾸는 봄철과 같은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불안과 삶의 도전을 헤쳐나갈 힘이 전혀 없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나를 찾으신 하나님을 웰컴, 내 삶의 주인으로 웰컴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손만 확실히 붙잡고 내가 알고 익숙하고 편했던, 그러나 때로는 실망이 됐던 마을 속의 삶이 아닌 천국의 삶으로 주님을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